안녕하세요.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죄의 정체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 죄는 곧 불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불법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불법의 문제를. 왜냐하면 불법은 죄이고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개라고 하는 도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그러면 대개가 우리 육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을 용서해 주셔야만이 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저리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용기이고 그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 왜냐하면 불법이 죄라 그랬으니까 불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모든 일이 불법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 볼 때 주의 이름과 합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불법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할례로 나타났고 율법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나타났고 세례로 나타났고 십자가로 나타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에서는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계시록에서는 인치심,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가 달라졌고 대상도 달라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었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뀜으로 새로운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뜻이 제공이 됐고 새로운 뜻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세례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시대 2000년 동안 지나오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입 맞아야 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입 맞아야 될 때 입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있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입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입 맞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학을 왜 공부해요? 어렵사리. 신학을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을 통해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목회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80몇 과목의 과목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결국 신학 공부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면 신학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신학을 잘못한 거예요. 신학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은 했는데 그래서 신학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 없어요. 잘못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불법자가 안 되고 범법자가 안 되는 것이지 뜻을 모르고 하면 불법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야지 불법을 행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